마음의 감사함으로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경적 신앙을 가진 자의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태도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여 내가 주께 감사나이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에 가득 찬 참 감사가 어떤 것인가, 그 참 감사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감사는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의 마음속에 차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아멘으로 받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입술로 시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찌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 정말 어쩝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할 때 그 시와 찬송은 그 떨림이 없을 때는 그 시와 찬송의 소리는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와 같은 것뿐이다. 우리가 입으로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야 우리가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 괭가리, 그냥 소리나는 괭가리. 그래서 같을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그리고 거기 가득한 감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와 찬송이 언제나 속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신령한 노래로 부르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찬양을 받으신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많이 우리가 들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한테 감사. 근데 신자는 무엇을 하든지 그 행동의 원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세상에 육을 위해서 일을 할지라도 그것도 이 원리는 돌아올 때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하나님이 은혜가 내려올 때도 중보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온다는 말씀이에요. 이같이 우리가 뭔가 이같이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그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신에게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 되는 방법은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 이름으로 보아라. 가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요. 내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려질 때 예수 이름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언행은 그리스도답게 닮아간다.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생활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 없이는 참 감사의 생활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잖아.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무엇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고난이 있을 때도, 아픔이 있을 때도, 이 아픔 속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변화가 있는 사람은 참 감사 생활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참 감사의 생활을 이뤄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까? 아픕니까? 때로는 뭔가 실망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참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하지는 이유를 듣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와 물로 죽었던 지옥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줬던 것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욕심이 많아서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고, 때로는 간사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찬양도 하고 주여 주여 부르기도 하는데 은혜를 적게 받으면 자기가 심정이 편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면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또한 교만해지고, 불안해야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받으면 그 교만해져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를 깊이 반성해서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등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습니다. 우리는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한다니까. 그거 감사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이거를 감사해야 된다. 감사. 아멘.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얼마나 감사해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천국의 은혜를 감사.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방식을 몰라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는 방식을 알았을 때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내가 수고하게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했다. 죄인 중에 나는 개순이라. 디모데 1절 15절 바울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실제적인 구체적으로 알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몸으로 거룩한 예배, 산제사, 살아가는 삶의 제사, 우리 삶의 예배가 삶이라고 했잖아요. 몸으로 감사해야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풍요롭게 감사를 드리며 물질로도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또한 그 모든 주시는 은혜와 모든 사랑과 풍요로움을 공짜로만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짜. 그리고 애상으로도 감사하지 말라는 거죠. 애상은 참 안 좋은 거예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것인데 왜 애상. 근데 하나님의 감사는 절대 애상으로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 생활하는 사람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알면서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신앙생활의 성장과 여유와 평강을 그러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메마른 심령들 또 메마른 교회 이 강팍한 사회를 우리가 윤택하게 창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런데 감사는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냥 뭐 식어가는 사람처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를 소극적으로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아세요? 인색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아까운 마음이 생겨. 모든 시간도 물질도 모든 걸 들여지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나님은 뭐를 원하냐면 믿음으로 감사로 너무나도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감사로 보지만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드려진 것은 아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누가 틈탑니까?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리고 야 감사를 미루어 보아. 미루라는 거죠. 결국은 감사를 못하게 되는가 하면 미루면 감사를 못해요. 감사를 매일 해야 돼요. 일어나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즉시 감사는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색한 마음이나 아까운 마음이 생기거든 우리는 감사를 해요. 더 적극적으로 많이 감사를 많이 해란 말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이기게 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운 마음도 인색한 마음도 사라져 버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추수의 원료와 같아요. 고린도후서 9장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추수 원료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추수는 파종하지 아니하고 거둘 수는 없어요. 파종 심지도 안 하고 어떻게 거두려는 욕심을 부립니까?
이것은 바로 인과 원리예요. 씨를 심고 뿌리고는 그것은 자에게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 뿌렸는데 얼마나 많은 가지가 뻗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이 복이에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란 거예요. 그래서 추수는 종류는 추수는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거두로 거둡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기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기 원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심은 데서 팥이 나기 때문에 팥을 거두기 위해서 팥을 심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심으면 저주와 멸망일 씨를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감사를 심고 감사를 뿌리면 반드시 축복을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넘쳐요.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가 할 수 없어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7장을 보면 열 문둥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열 문둥이가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료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방법론을 가르쳐주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돌아가는 동안에 그 제사장에 돌아가는데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밖에 없을 때 그 결시대에 가요. 너희들이 다 낫지 않았느냐? 물어요. 다 낫는데 이방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 하나님께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래서 근데 얘가 감사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절 19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육체적 병도 겪고 영혼도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10사람은 육신의 병은 나았지만은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영육이 아울러 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했을 때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넘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복만 감사할 줄 하지 말고 모든 육과 영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영육 간의 복을 받는 우리들이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아멘. 기억하라. 아멘.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감사세계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감사. 그래서 오늘 뭘 했습니까? 마음의 감사함으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정말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실까 생각하면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며 앙상았던 가지들에 싹이 트고 아름다운 꽃을 피고 또 여름에는 하나님이 무르익게 하시고 가을에는 그 추수를 아버지 거둘 수 있는 농부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얻는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나라 확장을 해서 내가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라는 이 본분을 알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이 입으로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시와 찬미의 제사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김질하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